하나님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5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바칠 제물과 희생 제물로 수소를 하나님께 내드려 향기로운 향내가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똑똑히 알고 계시니까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아무도 여러분을 빈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불순종의 아들, 딸들 위로 내려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과 한 통속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때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인지 일일이 아멘. 성경의 각 나라별로, 인종별로 어떤 성별, 나이별, 재산별, 사는 지역별, 직업별, 혈액형별 또는 기후, 환경별 또는 취미별,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MBTI별, 그런 삶의 모든 장소와 상황별에 따라서 각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각 개개인을 위한 생활 지침서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몇 권이 되어야 될까? 몇 권이 되어야 될까? 도서관 하나 다 대여하고도 모자랄 정도로 성경의 크기는 방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설교 듣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한 다음에 삶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든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 직접적인 말씀은 일일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때 성경은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또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조선시대 초기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사물에 대한 명칭 자체도 없었습니다. 외래어라는 게 없었겠죠. 아직까지 저는 츤데레라는 말도 또 모릅니다. 구식입니다. 언젠가 들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립니다. 신조어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 년 전 조선 사람과도 말이 통하지 않을 텐데 우리 에베소서 이 말씀은 2000년 전 겁니다. 한반도도 아닙니다. 지구 반대쪽입니다. 이것을 쓴 사람도 한민족이 아닙니다. 유대 기독교인 바울이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었던 지금의 튀르키예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이것이고 한글로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한문으로도 기록된 게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적용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어쨌든 그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라고 지금 4장부터 계속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대와 문화가 이렇게나 다른데 오늘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걸까? 말씀하는데 도대체 생각은 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뜻 입에 발린 듯이 말씀대로 입에 우리가 습관화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학교 다닐 때, 사회 생활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이 즉각적으로 떠오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적합하는 것. 그래서 말씀 따로, 삶 따로인 따로 국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고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해서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OTT 있나요? 성경에 유튜브가 있나요? 성경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에 막 하루에 4-5시간을 쓰든지 성경에서 그거 지적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성경 자체를 안다고 해도 기억 못하고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렵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바칠 제물과 희생 제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드려 향기로운 향례가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말씀 적용하기 어려워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한번 따라 해봐라.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한번 살아봐라. 이것입니다. 과거에 읽었던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었던 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놓고 곰곰이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진다. 아,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길 원하실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선택일까? 아니면 성령님에게 지금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 따라 살기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양심껏 답한 다음에 그렇게 그 답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오히려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을 따라 살 수는 없잖아요. 애초부터 나는 수학 100점 받지 못하겠다. 애초부터 나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을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나는 수학을 포기해버리자.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 닮을 수 없을 바에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 바에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과연 옳을까요? 저는 스스로 가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평생에 제가 하나님을 다 닮을 수는 없지만 내 삶의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은 흉내라도 내보는 것. 그래서 저 한때 오랜 삶의 모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낮아지셔서 부활 영광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그래 실패를 목표로 살아가고 남들 가는 길을 걷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던 것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저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다 닮았다는 건 아니고 물론 죄도 있고 숨기는 죄도 있죠. 반복적인 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닮기를 포기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흉내를 내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노래의 가사 있지 않습니까? 삶의 한 절이, 여러분의 삶의 가사에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흉내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준입니다. 또 헷갈립니다. 아,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이 말씀과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고 내 삶의 수많은 어떤 선택, 결정, 내 생각의 방향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도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이, 과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죽으셨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그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날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자기 만족,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봐야지 라는 어떤 자기 만족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 죄라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나는 거룩함이 나의 속성이야. 영광이 나의 속성인데 내가 창조한 사람과 이 세상이 죄로 오염이 되었는데 내 거룩함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손상받아서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과 영광, 하나님의 자기 만족 때문에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감히 사단이 나에게 대들 수가 있지? 어떻게 사단이 감히 내가 창조한 사람을 유혹해서 나에게 반항하게 할 수 있지? 저 녀석을 내가 그냥 본때를 보여야겠다. 내 힘과 권능으로 사단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모든 그 죽음의 세력들을 내가 한번 꺾어버려서 정복해가지고 내 권능을 드러내 보이리라라는 어떤 하나님의 정복 욕심 때문에 싸워서 이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전투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것은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럼 우리의 삶의 기준도 명확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까? 성경은 2000년 전 기록이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침을 주진 않지만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열하듯이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보다는 세 사람의 약간 정체성에 대해서 더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또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와 관련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 지난주에 해놓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중에 우상숭배와 관련된 성적인 타락이 가장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알고 계시니까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아멘. 물론 적용하는 차원에서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만 놓고 보자면은 성경에서는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삶의 어떤 성에 대해서는 연인관계까지는 괜찮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으로는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을 선물로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 결혼관계를 벗어나서 오로지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보시면은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상 섬기는 행위와 저 성적인 타락이 연관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들의 종교가 성적인 타락과 관련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전에 가면은 결혼관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자를 골라도 되고 여자를 골라도 되고 미성년자 노예로 끌려와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을 골라도 내가 헌금만 내면은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복까지도 준다고 하니 그런 신앙생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을 에베소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이런 종교, 오늘날에 만약에 이런 종교가 있다면 이단과 사이비죠. JMS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신전의 사제들도 그 쾌락을 장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교리가 그것인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합법적으로 나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남자나 여자나 그냥 합법적으로 우리 가정이 복받는 방법인데 가서 그렇게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아주 쇼킹합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적인 타락을 동반하는 우상 숭배를 특별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많이 심각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우상이라는 다른 신을 믿는 죄도 어기게 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타락의 죄도 같이 어기게 되니까 이런 성윤리가 무너진 이 세상을 당시에는 상식으로 봤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전혀 상식이 아니다. 성도가 되었으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이 되었는데 에베소 주변에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성도가 되었는데 옛생활의 삶의 습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육체의 쾌락 그거 참지 못해서라도 그냥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는 겁니다.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경고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아예 그냥 구원받지 못한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일단 축복 설교와 위로 설교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울증 있는 사람도 많고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위로 설교, 어떤 치유 설교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되게 주저하게 됩니다. 아픈 사람들 너무나 많으니까 대부분의 설교는 그냥 일반적인 교훈과 관계된 거, 어떤 도덕적인 삶, 아니면은 어떤 축복받는 거, 아니면은 치유받고 위로받는 설교를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시대착오적일 정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중한 경고입니다. 너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고 사소한 모든 죄들을 가지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아니죠. 길 가다가 침 한 번 뱉었다고 이것과 같겠습니까? 모든 죄의 무게가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떤 것은 경고로 끝날 수 있고 책망으로 끝날 수 있고, 어떤 것은 그냥 교훈으로 끝날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한 번 했는데 그러면 저 이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나요? 버림받나요? 한 번 그랬다고 그렇겠습니까? 용서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죠. 치명적인 죄인데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면은 심각한 것이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이전에 더러운 삶이 그대로다.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아실 거고, 학생들은 모를 수 있지만 아마 사회생활 하면은 대한민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람을 많이 핀다고, 정말 바람 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일탈하는 사람이, 그런 유부남과 유부녀가 정말 많다고, 배우자 모르게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다고 아마 알면은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 성령님의 말씀인데 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이고,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회개하면 된다라고 퉁쳐버리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잘못된 말에 속지도 말고 그들과 한 통속이 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들의 신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현재 빛의 자녀입니다.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신분상 빛의 자녀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아직 죄를 짓는 것 같은데요. 도덕적으로 완숙하지 못했는데요. 성령의 열매 다 맺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다 닮지도 못했는데 신분상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신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주의 법칙을 따라서 빛이라는 게 있죠.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물론 그 빛을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 빛이라는 게 입자인가 파장인가라는 그런 논란이 있지만 성경은 과학적인 책은 아니니까 빛과 어둠이 실제한다는 것,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세상에 분명히 빛과 어둠의 시간대인 낮과 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이 물리적인 빛을 이야기할까요? 조명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을 가로등 없는 그 거리에 가로등 세우는 문제를 말할까요? 영적인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일단 어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영역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장래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품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머리털이 막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옷이 빨래하는 수준으로는 저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사람들이 갖게 될 그 빛나는 영광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빛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영적인 빛은. 기독교 성화를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 주변으로 이렇게 빛을 그려 넣었죠. 예수님의 후광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이 물질적인 빛보다 더 실제적이다. 이것은 영원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만약에 환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의 빛과 어둠과는 완전하게 다른 기준의 장면이 여러분들 눈에 펼쳐질 것입니다. 밤이 되어서 밝은 곳을 가려면 어디에 가면 될까요? 유흥가로 가면 됩니다. 조명 화려합니다. 누가 봐도 어두운데 거기는 밝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캄캄합니다. 오히려 교회 기도실 조명 어둡게 해놓고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때는 광채가 그들에게서 나는 거죠. 하늘에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어둠과는 다른 관점의 빛이 이 세상에 지금 겹쳐져 있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예전 신대원 동기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온누리교회 출신이었던 형님이었는데 설교 중에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에게 좀 몇 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보는 은사가 있어서 강대상에서 막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그 교회를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단의 사상에 잠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설교 시간에 이단의 교리가 묻어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모르는 겁니다. 교회 조명 환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둠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고 그 교회를 떠났던 그 형님 이야기를 저 너무나 특별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과 어둠을 단순하게 비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은 실제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켜져 있는 사람입니까? 꺼져 있는 사람입니까? 캄캄한 골목길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볼 때 저기 빛의 자녀가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어둠은 접근하지 못하는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밝게 빛난다면 세상에 있는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데 성도인 척, 표면적으로 성도인 척 위장했지만은 거듭난 것처럼 위장했지만은 정말 영적인 빛이 그에게 없다면 여전히 어둠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거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다. 이들의 과거의 삶은 결코 어둡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내년에 에베소 가잖아요. 도시가 진짜 화려합니다. 2000년 전이었다고 해도 엄청난 어떤 그 횃불들로 인해서 아주 밝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과거에 어둠의 자식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 이 빛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해서 내가 밝은 사람인 것은 결코 아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밝은 사람이다. 빛의 자녀이니 당연히 빛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인지 검증하십시오. 아멘. 똑같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빛의 자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선이 기준이다. 의로움이 기준이다. 진리가 기준이다.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또 구체적인 상황에서 빛의 자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주님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가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잡을 때는 선함, 착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데 착하지 않다? 제대로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옳고 그름은 대로 살지 않는다? 의롭게 살지 않는다? 빛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진리가 없다? 바른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 자세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인지 검증해 보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되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잠깐 어둠과 접촉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에 빠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어둠에 속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어두움과 싸우면서 실랑이 할 수가 있겠죠. 그 경계선상에서 갈등할 수는 있겠죠. 그것 가지고 내 구원을 잃어버린 겁니까? 라고 여기에 이렇게 두려워 떨 필요는 없죠.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또 성도들은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구나. 빛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선한, 착한 영역. 그렇지. 착하게 살아야지. 나 의롭게 살아야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그래, 나는 빛의 자녀로 빛에 참여하면서 살아야 되겠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읽지는 않았으나 더 요구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둠을 밝히는 역할까지 감당하라고요. 빛의 자녀로 빛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건데 어둠을 포기하고 내버려두라 아니라 어둠에 개입해 들어가서 이 어둠을 밝히는 역할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빛의 자녀로 소극적인 삶만 살지 말고 적극적인 순종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빛으로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빛으로 바꾸는 적극적인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악은 악이다. 죄는 죄다. 죽음은 죽음이다. 어둠은 어둠이다라고 밝혀내야 합니다. 나는 그냥 어둠에 가기도 싫어. 빛길이 뭐여? 빛 안에 머물러. 안전지대야. 세상은 끝까지 어둡도록 그냥 방조해버려. 이것은 소극적인 빛의 자녀의 삶이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냥 좀 긴장감이 없이 편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도 긴장하기는 싫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듬성듬성 살 수 없도록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에 익숙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하는 것에 익숙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시간을 가장 아끼는 인생의 지름길. 그런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냥 인생 낭비라고 그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보 같을까요? 인생 낭비일까? 일주일에 하루 여기 나와서 하는 게 시간 낭비일까? 하루를 내가 더 공부할 수 있거나 놀 수 있거나 친구 만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 여기 또는 수요 예배가 있는 교회라면은 수요일 저녁에 거기,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 교회라면 금요 심야에 거기,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라면 새벽에 교회 거기. 이거 인생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 시간 내가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시절은 악하여 듬성듬성 살 수가 없는데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진짜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함께 합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아멘. 빛의 자녀가 빛으로 충만하기 위한 필수 조건 한 가지를 대보라면은 무엇이 필요할까?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해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죠.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 닮을 수 있죠. 성령 충만해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죠. 성령 충만해야 말씀 잘 깨달을 수 있죠. 성령 충만해야 말씀 잘 적용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해야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성령 충만해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될 수 있죠. 성령 충만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죠. 성령 충만해야 부흥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니 빛의 자녀가 그 빛으로 살기 위해서, 적극적인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적이다. 지금보다 우리는 분명히 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해야 됩니다. 더 성령 그래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은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본문에는 마시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술 한두 잔 먹는 것 가지고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한두 잔 걸치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믿음 약한 성도를 위해서 저 스스로는 지금까지 술을 마시지는 않고 살아왔습니다. 술 마시는 문제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길을 열어놓고 자유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계선을 어디로 우리가 정할까? 신앙을 떠나서도 금주를 권장하는 사회이지 음주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을 위해서 시험에 든다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들이 먹는 걸 가지고 너 그거 마셔도 돼 라고 이렇게 뭔가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한두 잔 할 수 있다면 취하기까지 나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퇴근 이후에 술집에서 많은 시간 보내기보다는 집으로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당시의 종교와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들어보셨습니까? 방탄소년단 노래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술의 신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쿠스입니다. 자연강장제 바카스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술의 신이니 거기서는 술 취하는 게 접신하는 행동입니다. 술의 신이니까 술 먹어야 예배하죠. 술의 신이니까 취한 상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의 그 신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고 믿었으니 저 에베소라는 도시가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얼마나 성적으로도 문란했으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갔으니 얼마나 많이 오늘날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망가졌었을까. 종교가 술 취함이라면 무절제했습니다. 그들의 교리였기 때문에 방탕한 세상을 살아가도 상식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에 취하지 말아라.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인사불성이 된 사람은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 쉽겠습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기 쉽겠습니까?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함께 합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하십시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면 술 취하지 않고 대신에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하라. 예배가 회복된다.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서로 말하라 했으니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이 된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고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인 여러분에게 바울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살 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자녀답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 적용하기 어려울 때는 이것이 과연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있을까를 놓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당연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이고 내 힘 가지고 이런 결단을 지키기가 부족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새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